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49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4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김순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루하루 얻는 유익에 마음이 빼앗겨 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이 진리를 구별하여 조상 숭배와 우상 숭배의 제약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 세계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보급되게 하시고 부작용 없는 건강한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저희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가치관이 왜곡되거나 퇴색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과 혼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감사가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특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마음을 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로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귀하고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국의 제나라 시대에 환공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환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이 환공에게 관중이라는 신하가 또 있었습니다. 환공은 어느 날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에서 간신히 이기고 다 지쳐갖고 돌아오게 되는데 길을 잃었어요. 병사들도 지쳐있고 자신도 지쳐있는데 길을 잃어서 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길을 잃고 지쳐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환공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신하들과 의논할 때 관중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럴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고 늙은 말을 택해서 그 말을 풀어놓고 그 말이 가는 거를 뒤따라가게 되면은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환공이 관중의 말을 듣고서 가지고 있는 말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고 늙은 말을 보니까는 병사들이 거느린 말이 아니고 수레에서 짐을 끌고 있는 말이 한 마리가 보였어요. 그 말을 데려다가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이리저리 가는데 제환공부터 시작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사들이 수레를 끌는 말에 뒤를 따라가는데 따라가 보니까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환공을 비롯해서 모든 병사들이 지쳐있는 가운데 다시 길을 찾고 무사히 다 귀국했다는 그런 말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늙은 말, 볼품없는 말이었는데 정말 필요한 때에는 그 말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 귀한 말씀이 흔하게 널려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은 개미를 통해서도, 사반을 통해서도, 또 메뚜기를 통해서도, 도마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한다면은, 듣고자 한다면은 너무 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두려움 없이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애쓰세요. 큰 소리로 말씀 20절부터 보게 되면은 22절 말씀까지 있는 것처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성 안에서 소리를 바라며 성중에서 소리를 지른다.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른다 하면서 20절,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4절까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에 서서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기를,
큰 소리를 높이리라. 소리를 높여서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찾기 힘들도록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흔하게 만들어가지고 광장에서도 들을 수 있고 성문에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조용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하게 되면요, 2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흔한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어리석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또 거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미련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거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련한 사람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할 때 어리석음은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순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왜 어리석음이지 하는데 히브리어 말씀에서는 순수한 것이, 순진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때도 있고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순진하고 단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때도 있는 거지요. 거만한 것은요, 우리는 거만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경멸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멸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경멸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만하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미련하다는 말은요, 성경 원어의 뜻에는 바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보가 누구를 가리켜서 바보라고 합니까? 지능이 낮아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능이 낮아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수한 사람.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데 순수해요. 지능이 낮아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일에 순수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미워하겠어요.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나 하게 되는데 언어의 뜻에 있는 대로라면 순진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면은 그 좋은데, 그 순수함, 순진함, 단순함이 좋은 것인데 처음에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걸 잘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지능이 낮아서 사리분별 못하는 걸 잘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순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는요, 사람이 지능이 낮다는 것이 지능이 낮아서 사리분별 못한다, 육체적인 지능이 낮은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능이 낮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지능이 낮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지능이 높아도 영적으로는 지능이 낮을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지능이 낮은데 영적으로는 지능이 높을 수가 있어요.
지능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순진하고 단순하게 열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만한 것은 영적인 지능이 낮은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능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지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쪽에 열려있다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요, 거만한 사람이요, 또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멸시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25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것이다. 그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워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또 26절에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부르더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지지 않는 이런 결과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말년입니다. 이제 다윗이 말년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이에요. 반란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때 다윗이 부하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세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어갖고 와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왜 이 일을 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왕이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요압 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 재촉에 못 이겨서 요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숫자를 센 거예요. 군대가 얼마나 되느냐 숫자를 쟀더니 13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30만 명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 130만 명 안 돼요. 130만 명 군대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마 3손가락, 4손가락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날에도 엄청난,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130만 명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다윗 시대 군사가 130만 명이었어요. 요압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 다윗이 한 행동이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말해요. 너가 교만하니까 재앙이 너에게 온다.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째,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하는 것. 두 번째, 흉년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 세 번째,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 다윗이 생각할 때는 전염병으로 죽는 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전염병이요 하고 답을 합니다.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7만 명이 죽었다는 거는요, 130만 명 군대 중에서 7만 명이니까 20명당 하나씩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는 겁니까? 우리가 요즘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1700명, 1800명 나오지 않습니까? 죽는 사람은 몇 명이냐?
1명에서 6명 그 사이예요. 1700명에서 1명 죽을 때가 있고 1700명에서 6명 죽을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때 전염병은 20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그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지방에서부터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염병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더라.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그만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천사에게 명령해서 그만해라 하는데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십시오. 회개의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 천사가 막 하나님께서 그만해라는 그 순간인 거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니까 오르난이 나와가지고 뭘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회개의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그렇다면 나에게 땔감이 있고 소가 있으니까는 이 땔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지내십시오. 소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저 드릴 순 없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사겠다. 제사 지내는 이 땅도 사겠다. 그래서 은 50세겔을 내는 거예요. 은 50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은 은 한 세겔이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의 4일 동안의 일당이 은 한 세겔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한 35만 원 일당을 받는다고 하면은 약 12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은 한 세겔이에요. 50세겔을 주었으니까 한 6천만 원 정도를 주고 그 재물, 땔감, 그 마당을 6천만 원에 산 거예요. 그 시대에 벌써.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자리가 성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그 회개의 자리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리아 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회개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요압이 말하는 말을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요압이 말하는 말을 들었더라면은 그때 전염병도 없었고 죽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요압이 하는 말을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요압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요압이 나쁜 행동도 했잖아요. 요압은 다윗의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요압의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거만함이고 이게 미련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요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요압에 대한 감정이 있으니까 요압을 경멸하는 감정, 거만함, 요압을 말을 듣지 않는 감정, 단순한 마음, 어리석음, 사리 분별이 안 되는 마음, 미련함, 이 모든 것들이 다윗 속에 있으면서 요압이 하는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다윗이 절대로 듣지 않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네요. 그런데 그 사람 요압의 입에서 다윗은 생명의 평안의 말,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않더라도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함을 주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안전함을 주느냐 하게 될 때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그저 들으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쉐마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듣고 따르라는 뜻이에요. 듣고 따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가 평안히 살고 우리가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구역공과 책에 보면은요, 성찰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일본에 이와테라는 현이 있는데 바닷가 마을입니다. 근데 이 이와테라는 현에 가게 되면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비석이 세워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밑에다가는 집 짓지 마라 하는 글이에요. 이 밑에, 이 아래에다가는 집 짓지 마라. 그 비석이 있는 그 아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아래에 1600년대에 쓰나미가 한 번 왔어요. 4사람 빼놓고 동네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서 비석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 아래는 집 짓지 말라고. 왜냐하면 쓰나미가 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아래다가 집을 안 짓다가 조금 지나면서 거기다 집을 또 짓고 살았어요. 어부들이니까 바닷가에 나가기도 쉽고 하니까 그 아래다 집 짓고 살았어요. 1896년도에 대지진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싹 죽었어요. 10명 못 되는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비석을 다시 의식하게 되었어요. 이 아래 짓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다 또 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었구나. 사람들이 또 그 아래 앉았다가 또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1900년쯤에 또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2명만 살고 다 죽었어요. 또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아래다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아래에다가 집 져가지고 또 쓰나미에 다 죽고 2명만 살아남았구나.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아래에다가 집을 안 짓고 비석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됐는데요, 1960년에 쓰나미가 또 몰려왔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2011년에 쓰나미가 또 왔어요. 또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 아래다가 집을 안 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우리에게 평안이요 두려움이 없는 안전이다 하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두려워하면서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삶을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순환 장로님, 오전 2부 양대성 장로님, 오후 예배 이유직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3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 8월 목회 일정 네모 칸안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책으로 오전 예배를 3부로 드립니다.
1부는 9시, 2부는 10시 30분, 3부는 12시에 드리는데요. 예배당 안에 인원이 19명이 넘게 되면은 안내위원들이 유아실이나 혹은 3층 예배실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는 명령은 불법이라는 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각 장소에서 19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 19명, 또 예배당 안에 19명이 차게 되면은 다른 방으로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해줄 텐데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이것이 안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공무원들이 와서 비대면 아니냐 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비대면이라는 것은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원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하는 거니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 9일부터 14일까지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예. 생일 축하합니다. 3일 박정래 집사님 생일 맞으셨고요. 4일 조민규 선생 손 좀 들어볼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5일 이유진 선생 생일 맞았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정래 집사님과 또 민규 선생, 유진 선생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셨던 모든 복들이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강단은아 이번 주에 박정래 집사님, 이유진 선생, 다음 주에 조민규 선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에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여전도에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무더운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찍 시간 약속을 잡으시고 청소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눈에 띄는데요. 예,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약속들 일찍 잡으실 때는 저한테 좀 문자로 알려주시면은 어제는 청소를 다 끝내고서 제가 나오니까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미리 좀 문자로 알려주시면 듣지 않게 나오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